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가을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교회의 절기로도 이제는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크게 축제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삼위일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시작이 다른데요. 창조절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력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신조의 내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적인 활동을 그 내용으로 담은 삼위일체력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세계, 하나님에게 속하는 절기를 우리는 창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렇게 창조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색깔은 생명과 양육과 성장과 소망과 중생을 상징하는 녹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스토리의 색깔도 녹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에 오만과 무절제를 이루며 살아간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와 생명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계속 되어오는 코로나와 같은 일들, 질병들,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 눈에 띄게 변화되는 그런 기후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든지, 또 올 가을, 여름에 경험했던 서울과 같은 지역들에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고 극지방과 같은 아주 추웠던 지역들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를 연구합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의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기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가지려 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과학 기기들을 사용하고, 또 가스를 배출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특별히 메탄가스와 같은 가스들은 그 가스들이 뿜어져 나오면 공기 중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 효과라고, 온실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태풍이 더욱더 세워졌고, 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또 뜨거운 날씨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낸 신라건,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이 가진 탐욕이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3장에 들어서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간교한 뱀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던 그 세상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가치 판단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냐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의 조화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커져서 더 커져서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 부끄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들은 똑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욕심이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리한 모습은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도록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그 조화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치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귀중품이 놓여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두고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성이 서로에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세상은 이처럼 서로를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느 장소에 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삶으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무너져 내린 세상, 그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지고 그러한 얼룩짐으로 시작된 조화의 틀어짐은 온 세상을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곳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추방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임수와 교만과 위법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에는 유혹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에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큼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길, 사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죄악 속에 영원히 살도록 이끌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은 엄존합니다. 그러기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 그리고 여전히 아담과 같이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새로운 아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이전에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어겨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멸망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였던 아담을 비롯한 온 인류,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교만한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 삶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인류를 구원하실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인류의 역사에 만든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구원의 은총, 많은 생명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몰려들었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제자 공동체가 천국이어야 한다고, 너희가 천국이어야 한다. 너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길에서 서로 묻고 있습니다. 야, 네가 클까 내가 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여성들과 더불어서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존재를, 사람 취급 못 받던 존재를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제자들이 발끈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 취급 못 받는 쟤들처럼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발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아이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천국은 스스로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의 것이 될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면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큰지 세력 다툼을 하고 말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이 일어나고 거짓 소문이 일어나고 학대하고 과장함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공로가 더 크다는 주장,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라고 말합니다.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주님은 다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항상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사람 취급, 사람 대접 못 받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어린 아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인생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높아야 하고 많이 거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탐욕을 부릴 대로 부려서 자기의 배를 취하려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욕심을 통해서 부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깨뜨렸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돌아보며 작은 자, 작은 영혼, 그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부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탐욕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교만함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사랑을 나누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영혼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